새벽 예배는 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또 먼저 이해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이미지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파란색 쪽이 성막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바깥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 번제당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들이 나옵니다. 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성소. 이것은 바깥에 노란색이 기둥으로 다 천막을 둘러싸고 있지만 안에 다시 한번 이 가죽으로 성소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성소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떡상, 분향단, 등잔대,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떡상엔 떡이 몇 개? 모르시는군요. 6개씩 12개. 그래서 다윗이 저기에 있는 떡을 먹은 거예요. 분향단은 무엇이냐면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게 성소예요.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와서 분향단에서 매일 피우는 곳이 있죠. 그 안쪽에 핑크색은 뭐예요?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도 세 가지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 십계명의 두 돌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휘장이라는 가려져 있는 커튼,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미지지만 이 이미지가 먼저 알아져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조금 안내 드릴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저 성소를 첫 번째 장막,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소나 장막이나 구약에서는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말하면 저렇게 노란색 테두리 안에 저렇게 녹색, 핑크색 있는 성소, 지성소를 다 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밀하게 말하면 그 성소 안에 섹터가 나눠져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성소와 지성소는 다시 섹션을 나눠서 짓는 거예요. 이걸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즉,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섹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나 장막이나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소는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이 안에 나눠져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성소가 되어지고 두 번째 장막이 지성소가 되어져요. 이 구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시골에 갈 때 차에 타면 저희 가족은 성경 퀴즈를 하는 게 전통이에요. 2시간 동안 성경 퀴즈 내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퀴즈를 계속 내야 돼요. 신구약이 다 읊어가죠. 그러다가 약간 좀 딸린다, 이제 좀 낼 문제가 없다면 성소로 옵니다. 요건 좀 어렵겠지 하면서 자,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주 틀리는 문제입니다. 어른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성소에 뭐가 있죠? 성소에 떡상, 분향단, 등잔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중얼중얼.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담은 두 돌판.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그림을 안 보여드리고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소를 경험합니다.
자, 성소를 왜 지금 설명하냐면 성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영광스럽게 만난 것을 이어서 계속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도록, 이게 하늘의 것 좋은 것, 땅에 있는 것 가짜, 이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땅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이 성소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의 특징이 있다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죠. 이것을 11절 다음 내일로 보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데 손으로 지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곳을 우리가 좀 알면 이 땅에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핸들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성소는 하늘의 것의 샘플입니다. 하지만 땅에, 죄 많은 땅에 있고 특별히 인간이 손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도록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소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소 제사장, 피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성소를 한 번 더 해석할 때 성소는 섬기는 예법과 이 지상의 성소임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성소를 섬기는 예법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동시에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소로서 하나님은 장막을 그 안에 두셔서 그 안에 각 방을 두시고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셔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4절을 읽어보면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휘장이 있었죠.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4절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금 향로가 무엇이냐면 분향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금향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첫 번째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는 금향로와 언약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더 분명한데 The most holy place which had the golden altar of incense and the God covered gold covered ark of the covenant,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분향단의 속성 자체가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근데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럼 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이 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를 덮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보이면 안 돼요. 그 향이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다 덮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서 직접적으로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타는 향을 가져와서 그 향으로 정그궤와 속죄소를 가려서 죽지 않게 되었잖아요. 이건 성막도 그렇고 나중에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똑같은 원리가.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에 모든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게 중요해요.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와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자리를 통과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성소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 성막의 정결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에 또 하나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했지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거룩한 제사가 그 양심을 온전하게 그 마음에 부패한 곳이 여전히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마음이 깨끗해졌느냐 묻는다면 여기에는 답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깨끗해졌느냐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성소를 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히브리서는 왜 이 성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까? 묻는다면 향단 자체가 지성소로 가야 되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사이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해지지 않은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온전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온전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 내 모든 마음이 씻겨지십니까?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성소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성소를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자기 피로 씻기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이 첫 번째 성소는 손으로 지었어요. 즉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 안에 거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 장막,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운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모습이
완전히 씻겨지나요? 온전한 어린 양의 순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게 잘못되고 잘못되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약을 읽다 보면 재미있어요. 이 제사장 직분이 잘못되고 성소가 타락하고 타락하잖아요. 처음엔 뭐 마음도 뭐 좋고 막 은혜도 받고 막 다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부터 뭐 그래서 성전 뜰만 받는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소 시스템이 타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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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내 직임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합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 안 들어와요. 내 직임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요. 즉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를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읽으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자기 부르심인데 아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더운 날 이 삼복더위에 무슨 그 피를 맨날 그냥 그 동물을 맨날 태우고 아유 야 네가 와서 해. 내가 돈 줄게. 그 직임을 다른 사람의 행하니 하나님 보실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기는커녕 아예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살랍니다. 주님은 성소 만드세요. 이런 거겠죠. 이게 성소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성소가 타락하고 타락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요. 아유 뭐 내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령이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소가 불완전한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시 바로 잡혀야 될 자리, 개혁되어질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잡혀진 그 자리 속에서 맡겨진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소를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표현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성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신호가 우리에게는 이 성소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정결하게 했다면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시그널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신호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도 어떤 이유도 씻겨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약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내 마음이 찝찝하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이 땅에 당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뭘 잡으면 성령의 신호를 확실하게 잡는 사람들. 하나님 12장입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성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문제와 모습이 있어요. 너무나 나하고 다른, 나는 따라가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되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성소 못 만듭니다. 그 문제 해결된다고 내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온전한 성소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잡히면 내가 더 나아지겠지. 아니라니까요. 손으로 만든 성소는 맡겨둔 자리예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며 이 아픔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로 내 삶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졌느냐?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소 삼아 주신 거예요. 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소 삼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의 신호를 받아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말하는데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아픔을 말하는데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하여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분명히 쓰라린 일인데, 분명히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인데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죠.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에 잠시 맡겨둔 자리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상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지성소에 있다고 말하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의 자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고백과 선포가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하늘을 향해 두 눈을 감으신 채로 손을 높이 안 드셔도 됩니다. 자기 얼굴 정도만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의 90%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손을 든 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의 모습으로 손을 들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